하나님, 이 시간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무엇이며 하나님의 백성답게 영혼의 소망을 두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와 통치 가운데 살아가는 그 삶이 무엇인지를 하나님 우리의 영혼의 눈을 여시고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여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축복과 영광이 이 땅에서의 기름진 복뿐만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 하늘의 것들이 풀어지고 하나님의 경륜과 계시가 시대들마다 가정과 개인과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대한민국 땅에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이요 왕같은 제사 같은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 동안도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렵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상황 환경들 하나님 도와주시고 이 시간까지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도 여러 환경과 사정으로 인해서 나오지 못한 사랑하는 남종과 여종들이 있사오니 하나님 있는 곳에 은혜 있게 하시고 그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덧입혀 주셔서 하나님 만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아버지 하나님, 주의 종이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선포하는 자리에 섰사오니 주님 성령으로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전하는 자 받는 자 오직 예수 안에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고 믿음의 메인바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마태복음 1장입니다. 1장 1절로 우리가 6절까지만 있습니다. 6절 상반절까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로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유다는 다말에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몬을 낳고 헤스몬은 남을 낳고 남은 아비납을 낳고 아비납은 나솔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나하겠어의 보아스는 노스의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세를 낳고 이세는 다윗왕을 낳으니라. 아멘. 우리가 이제 세 번째 시간인데 아브라함부터 시작된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족보에 대한 의도가 아브라함의 큰 나라로 부르셨고 그런 것을 하나님이 큰 나라를 창조하겠다라는 것들을 이제 야곱 때 가서 12명과 그들이 이제 요셉을 통해서 애굽에 들어가서 이제 430년 동안에 그 나라를 이루기 위한 그 국민을 백성들을 만드는 시간들이 이제 43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하고 이제 이 다윗 때 와서 다윗 왕이라는 일을 통하여서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이 약속의 말씀들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이러한 역사적인 일들을 이제 우리가 보게 되는 것들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이 다윗을 통해서 장차 이루어질 이 모델과 같은 것들이 온전한 것은 아니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올 왕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실 그분에 대한 이 마태는 이제 그 시작을 할 때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신 것이 한 나라의 이스라엘에는 민족적 혈통적인 한 왕으로서 다윗과 솔로몬 정도가 아니라 우주 만물의 원죄로부터 아담의 원죄로부터 시작된 모든 죄와 사망과 음부를 깨뜨리시고 하나님의 새 창조에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회복되어지는 데 있어서 1장 21절에 보면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시작되는 이 나라는 이제 이 원죄와 사망과 음부의 모든 것들을 여전히 이 육신이 있지만 이 육신의 겉사람과 어떻게 새롭게 창조된 이 두 존재가 우월이 안에 거하는지 모르지만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죽어서가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완전히 첫사람 아담 안에 있는 죄에 대한 모든 것들을 도말하시고 그 죄에서
구원받은 그 백성들의 하나님으로서 이제 왕으로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하나님의 나라에 완성된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통하여서 이제 완성된 그 나라를 예수께서 저 하늘에 가서의 소망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어떤데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고자 하는 악하고 악한 가운데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의 한 사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존재 자체의 경륜과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죽어서 어떻게 구원받아서 잘 되는 정도가 아니라 이 땅에서 부귀영화 누리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첫 창조한 이상의 뜻에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실제적으로 아브람과 다윗에게 통해서 이루어진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만이 아니라 실제 그 공생애와 살아왔던 33년의 삶이 이 땅 가운데 죽기 전에 이 육신을 벗기 전에 이 육신의 쇳덩어리 가운데 삶에도 불구하고 얼마든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왔다라고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나님 나라가 왔다라고 이제 실제적인 삶에 대한 것을 당신이 보여주시고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서 살면서 어느 날 갑자기 가는 것들이 아니라 그 삶의 연속성상에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나라 가운데 어떻게 살 거냐 되는 것을 얘기하는 것들이죠. 3절에 보면 2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우리가 이제 또 한 번 더 갈 것이 무엇이냐면 야곱은 이제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았다라고 그러는 거죠. 이전에 이삭은 에서와 야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에서에 대한 장자에 대한 것을 기록하지 아니하고 빼버리고 이제 이 야곱에 대한 이 부분들을 우리가 저번 시간에 보았죠. 근데 이 야곱은 이 유다와 나머지 이 나엘과 레와 실바와 비라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12명에 대해서 한 명도 빼지 아니하고 지금 마태는 의도적으로 야곱의 비라와 실바에 있는 자식들의 4명에 대한 것들도 빼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같은 위치에 놓지 아니하고 이들을 넣은 거죠. 그러면 이제 왜 이 자리에 장자라는 이 고대 근동에 당연히 들어갈 누우면이 들어가지 아니하고 유다가 들어가냐는 것이죠. 우리가 창세기 37장으로 가보시면 (1절과) (2절만) 같이 읽어볼까요? 창세기 37장 1절과 2절 시작.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의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70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 그의 아버지 아내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2절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요셉에 대한 스토리를 얘기하고 있는데 요셉이 17세에 이제 어떠한 사건들이 일어나는데 꿈을 꾸게 되어져 두 가지를 꾸게 되어지고 장차 이것이 우리가 아는 대로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어져서 이제 이들이 430년에 문을 열게 되는 그러한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흉년이 들어서 애굽에 통하여서 인큐베터를 만들겠다는 것이 요셉을 통해 이루어진 꿈들이 이제 13년 뒤에 요셉이 30살이 되어져서 이제 13년 만에 국무총리가 되어지죠. 말하자면 지금 요셉이 이제 30살이 되어졌을 때 13년이 지나서야 이런 삶에 대한 것들이 나오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제 야곱이 이제 요셉이 살았다는 얘기를 이제 자식들한테 듣고 다시 돌아올 때가 130세 내가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바로에게. 그래서 지금 이 30세로 지나서
이와 같은 삶의 어떤 야곱이 살았던 삶, 그리고 나서 그가 이제 147세에 그의 삶이 끝나는 거죠. 이 삶에 있어서 이 117년이라는 삶이 또 사라지는 거죠. 지금 요셉이 17세부터 어떤 사건에 대한 기록한다면 나머지 13년에 대한 요셉도 이러한 노예로서의 삶과 누명과 이루 마다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비전과 꿈을 이루는데 하나님이 다루는 시간들이 13년이었고, 그럼 나머지 11명의 형제들도 그들의 각자 삶의 안에서 무엇인가 하나님은 이 요셉만이 아니라 각자의 삶의 여정들 안에서 하나님의 시간들을 보낸 거죠. 말하자면 에서가 장자를 명부받고 야곱이 있었지만 이 에서에 있어서 장자라는 이 부분을 팥죽 한 그릇에 팔 정도 되어지고, 야곱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잡았다는 얘기는 야곱은 끊임없이 고대 근동에 갖고 있는 장자의 축복권, 에서와 아버지 이삭 사이에 일어났던 이러한 모든 일들에 대한 것을 둘 다 어릴 때부터 들었지만 이유야 불문하고 내가 이 장자를 정해진 이것을 가져올 수 없는 이것으로 인해서 야곱은 끊임없이 이 장자라는 팥죽이라는 이 하나의 사건이 오기까지는 수도 없는 세월들 가운데 장막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수많은 세월들을 보내면서 하나님을 찾는 삶의 자리에 온 것이고, 에서가 장자가 얼마나 중요하다라고 특별히 엄마가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아버지 이삭이 사랑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장자의 이것을 경멸했다, 멸시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그가 훗날에 결혼할 때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이 굉장히 아팠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내 멋대로 결혼한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이 가나안 족속과. 그러니까 나중에 이 야곱 보고 이제 외삼촌 집에 결혼한 얘기를 듣고 나서 그때 고작 하는 게 이스마엘에서 사람을 데리고 오는 거죠, 아내를.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에서가 사건은 몇 가지 되지 않지만 그의 삶에 있어서 이제 야곱이 축복을 받게 되어지고 에서가 축복을 빼앗겼을 때 에서가 하는 말의 첫 번째가 뭐냐면 죽이겠다라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 얘기를 부모가 들었을 때 에서를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이삭과 리브가는 야곱을 그냥 보내야 되겠다고 생각한 거예요. 말하자면 성경은 몇 마디 하지 않지만 그들의 살아왔던 장성하여서 이제 애들을 낳고 나서 창세기는 곧바로 장성해서 그들의 삶에 대한 몇 가지를 얘기하는데, 그 얘기는 지금 이삭과 리브가는 어떤 사람과 결혼해야 될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지 똑같은 환경 가운데 가르쳤지만 그 삶의 결론은 완전히 바뀌어진 거죠. 말하자면 저나 여러분들 동일하게 우리의 신앙과 믿음은 어느 날 갑자기 불을 받는다 그래도 그 불을 받아서 감당할 수 있는 여정을 반드시 하나님의 시간들 안에 경험해야 되는 것들이죠. 말하자면 이와 같이 지금 요셉은 요셉대로 13년이라는 세월을 보내게 된 것이고, 그리고 다시 이 애굽 땅에 왔을 때 이들에게서 또 다른 17년의 세월이라는 것은 정확하게 약 30년의 삶을 각자에서의 삶, 하나는 전혀 다른 환경에서 둘이가 자랐더라면 11명과 1명. 그러나 이제는 애굽에 왔을 때 국무총리인 요셉의 그 그늘 아래서 11명의 삶은 여전히 또 다른 삶을 가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은 절대로, 성경은 그냥 앞도 끝도 없이 하는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사람은 이제 완전히 정해서 끝까지 가는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은 각자에게 선택된 그 선택에 따라서 삶의 자리 가운데 동일하게 공평하고 공의로운 분이 그 삶의 여정 안에서 각자에게 필요한 환경과 상황과 문제를 주셔서 거기서 각자의 삶이 어떻게 살아낼 거냐. 그렇다고 하나님이 한 번 잘못했다고 벼락을 치고 천둥번개를 쳐서 죽이지 않는 분이라는 거예요. 각자가 그만한 세월 동안에 어떠한 하나님이 결정할 때는
어떠한 우선순위도 있지만 그 우선순위가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좀 더 가보시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제 37장 25절에 보면 18절부터 보시면 요셉이 34장 18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려 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가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라는지라. 말하자면 그냥 구덩이에 처박아 놓고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자라고 한 거죠. 근데 이제 누멘이 그러죠. 21절에 누멘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을 해치지는 말자. 누멘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자.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려 그 아버지에게 돌려보내라 하미로라. 25절 그들이 앉아 먹을 때 먹다가 눈을 들어본 즉 한 무리가 이스마엘 사람들의 길리아에서 오는데 그 낙타들의 향품과 유향과 몰약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유다가 자기 형제를 이르되 우리가 우리의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라 하며 그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그때 미디안 사람들이 상인들이 지나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며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이 사실은 지금 요셉은 형들에게 어떤 얘기를 했는지 전혀 몰라요. 처음에는 구덩이에 넣자 죽이자 뭐 이런 과정들의 형들의 얘기는 요셉은 단지 형들이 나를 팔아먹고 죽이려 했던 것 말고는 기억이 없는데 성경은 루벤은 죽이지 말자라고 어떠한 방법을 찾은 것이고 또 유다는 그 가운데서도 이를 죽이는 것보다는 이 구덩이에 나가면 죽게 되니까 그냥 노예라도 팔아서 생명을 영장시키자라는 것이 유다의 마음이었고 이 사건을 통해서 누멘과 유다가 이 사건에 반응하는 이 두 가지 사건들이 하나야 요셉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들이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하나님은 요셉이 이 유다의 자녀들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요셉은 요셉으로서 부르심이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요셉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셉에 대한 얘기를 지금 37장에 아주 적나라할 정도로 심각할 정도의 문제를 딱 던져놓고 38장에 요셉이 어떻게 됐느냐를 보려고 했을 때 38장은 성경은 전혀 다른 데로 우리를 끌고 가버려요. 말하자면 38장은 유다에 대한 얘기를 밑도 끝없이 딛고 와버리고 39장에 가서 37장에 대한 얘기를 이어서 하는 거죠.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굉장히 마태가 마태복음에 대한 의도가 있듯이 창세기에 대한 이런 하나님의 경륜과 계획들을 기록하는 데 있어서 요셉과 이 유다 사이에 이와 같은 의도성을 가지고 얼마든지 다 끝나고 유다에 대한 이 결혼 문제나 이 다말의 사건을 기록할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이것에 넣어버린 것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저자는 얘기하냐면 38장 1절 그 후에 무엇 후에 요셉을 팔리고 난 다음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어떻게 됐다? 떠나 내려가서. 그러니까 유다로서는 이 요셉의 사건들로 인해서 형들과 동생들 사이 이런 마음이 어찌됐든 이것에 대한 마음이 상해서 이제 그는 그 나름대로의 모든 것들을 그냥 던지고 나가서 한 일이 뭐냐면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들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아니라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들을 데리고 동침하니 그가 임실의 아들을 낳으며 유다가 그의 이름을 엘리라 하니라. 그가 다시 임실의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오난이라고 그가 또다시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셀라라 하니라. 그가 셀라를 낳을 때 유다는 거십에 있었더라. 유다가 장자 에로의 아내를 데려오니 그의 이름은 다말이더라. 유다의 장자엘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인지라. 성경은 그냥 이 장자 엘이 왜 나쁜지는 얘기하지 않죠. 그리고 유다의 아내에 대한 이 가나안 여인에 대한 이름도 없어요. 누구의 딸이더라. 그리고 엘과 오난도 이 아버지는 이 장자를 이해해야 되기 때문에 이 씨를 주려고 했지만 오난이 땅에 설정함으로 악하다고 죽고 이도 죽여버리는 거죠. 그러나서 나머지
셀라가 남았을 때 이 유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10절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시니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내 아버지 집에 있어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니 셀라도 그 형들 가져 죽을까 염려함이라. 그러니까 지금 마지가 있는데 유다가 며느리한테 너의 집에 친정집에 가서 기다려라. 셀라가 크면 보내겠다 그러는데 유다는 실제적으로 무슨 걱정이 되냐면 둘 다 죽었기 때문에 셀라도 죽게 되어지면 이제 내 자손이 끊겨버리는, 기업이 끊어지는 것 때문에 인간적으로 이것을 이제 하면 안 되겠다라고 작정한 거죠. 그랬을 때 다말 입장에서는 이 모든 것들을 토도 달지 아니하고 순종하고 기다렸지만 셀라가 장성했지만 이 시아버지가 주지 않는 이것들로 말미암아 지금 유다와 다말 사이에 지금 유다는 그냥 아내가 죽고 나서 어떠한 창녀를 만나게 되는데 자기 며느리인지도 모르고 다말은 그가 어떤 성적인 문제로 달려간 것들이 아니라 자기의 유업을 이을 장자에 대한 이것에 대한 것들이지 다말도 동일한. 그러니까 유다가 이 사람이 누군지 몰랐다라는 거예요. 전혀. 그리고 이제 앞에 우리가 나중에 혹시 하겠지만 뭐라고 얘기했냐면 처음에 보면 12절에 보면 얼마 후에 유다의 아내 수아의 딸이 죽은지라 유다가 위로를 받고 후에 그 친구 아둘람 사람의 히라와 함께 딥나로 올라가서 자기 양털 간 자에게 이르더니 어떤 사람이 다말에게 말하되 내 시아버지가 자기 양털을 깎으려고 딥나에 올랐다는지라. 그가 그 과부의 의복을 벗고 너울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휩싸이고 딥나 곁 에나님 문에 앉으니 셀라가 장성을 보았어도 자기를 그 아내로 주지 않음으로 말미암이라. 그가 얼굴을 가렸고 유다가 그를 보고 창녀로 여겨. 여기 나온 창녀는 어떤 거냐면 직업 여성이에요. 지금 창녀는 두 가지를 썼는데 나중에 유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18절 유다가 이르되 이게 쭉 넘어가서 보죠. 20절 유다가 그의 친구 아둘람 사람의 손에 부탁해 그 염소 새끼를 보내고 그 여인의 손에 담보물을 찾으러 하였으나 그가 그 여인을 찾지 못하나 그가 그것에 사람으로 이르되 길곁 에남이 있던 창녀가 어디 있느냐 했을 때 이건 크데샤예요. 앞에는 존하고 이건 직업적인 여성이고 뒤에는 완전히 실제적으로 우상 숭배하는 그러한 여자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유다는 이것이 어떤 것인지 모르고 이러한 생활을 한 것이고 이 다말은 오직 자손에 대한 것들 때문에 이와 같은 일들을 하게 되어졌을 때 이제 이 사건에 대한 있는 그대로의 사건을 딱 기록하고 이제 38장은 그냥 끝나버리는 거죠. 누가 나와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가 나왔다라고 하고 이제 이 성경은 더 이상 얘기하지 않냐고 그 다음에 룻기에 가서 이제 아브람서부터 얘기하지 않고 베레스로부터 누구까지 다윗까지 얘기하고 성경은 딱 룻기에서 맞춰요. 그러면 이제 조금 더 우리가 가보면 이제 꿈을 꾸고 꿈을 모든 것을 해석하고 나서 이제 이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어지는 이 모든 것들이 되어지고 나서 42장으로 넘어가 보시면 이제 13년이 흘렀을 때죠. 첫 번째 이 모든 형제들이 이제 가나안 땅도 이제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것을 애굽으로 사러 온 사건이죠. 우리가 조금만 읽으면 다 아니까 8절까지만 읽어볼까요? 42장 1절로 시작. 그때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하며 요셉의 형 10사람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으나 야곱이 요셉하고 베냐민은 그의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생각에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워하며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양식을 가나안 땅에 격인이 있음이라.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의 모든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며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 아나니 모르는 척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나 곡식을 사려고 가나안 땅에서 왔나이다. 요셉은 그 형들이 알았으므로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그래서 이제 요셉이 그 13년이라는 세월이 흘렀기 때문에 11절을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9절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형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러 왔다. 그러니까 이제 이들의 13년의 삶이 이 13년 동안에 과연 형들이 이전에 베냐민을 또 팔아먹었는지 죽였는지 무슨 일이 있는지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이제 요셉이 형들에게 이제 어떠한 부분들을 그들의 마음을 다뤄보기 시작하죠. 그래서 너희들은 정탐꾼이라 했을 때 그렇지 않다라고 이제 이런 얘기를 하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이 처음에는 17절에 보면 16절 너희 중에 하나를 보내어 너희 아우를 데려오게 하고 너희는 갇혀 있으라. 내가 너희의 말을 시험하여 너희 중에 진실이 있는지 보리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그리하지 않으면 너희는 과연 정탐꾼이라고 그들을 다 함께 3일에 거두었더라. 그러니까 말하자면 정탐꾼하고 그냥 판결하고 3일 동안 가둬놓다가 4일째 되는 날 끄집어낸 다음에 뭐라 그래요? 이제 한 명만 놔두죠. 보면 18절 사흘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23장 그들 사이에 통역을 세웠으므로 그들은 요셉이 듣는 줄 알지 못하더라. 요셉이 그들을 떠나 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을 말하다가 그들 중에서 누구를요? 시몬을 끌어내어 그들의 눈앞에 결박하고, 말하자면 이제 너희가 그러면 다 있을 것이 아니라 그 시몬이라는 이 한 명을 놔두고 나머지는 가서 나중에 다시 양식이 떨어지면 올 때 베냐민 데리고 오면 너희가 정탐꾼이 아닌 걸 알겠다라고 이런 조건에 의해서 이제 이 요셉이 이들을 테스트해서 보내죠. 그러나서 이제 두 번째 양식이 떨어져서 넘어가 보시면 43장 보세요. 1, 2, 3절, 4절까지 읽어볼까요? 시작.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그들의 애굽에 가져 곡식을 다 먹으며 그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해 양식을 조금 사오라. 유다가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에게 엄히 경고하여 이르되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아버지께서 우리 아우를 우리와 함께 보내심 우리가 내려가서 아버지를 위하여 양식을 사려니와 아버지께서 만일 그를 보내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내려가지 아니하리니 그 사람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의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며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음이니라. 이스라엘이 되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에게 또 다른 아우가 있다고 그 사람에게 말하여 나를 괴롭게 하려느냐.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와 우리 친족에 대하여 자세히 질문하여 이르기를 너희 아버지가 아직 살아계시느냐 너희가 아우가 있느냐 하기로 그 묻는 말에 따라 그에게 대답한 것이 그가 너희 아우를 데려오려고 한 줄을 우리가 어찌 알겠습니까.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아이들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로 대우니 아버지께 내 손에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이제 다시 갔을 때 이런 아버지 야곱과 같이 이 나머지 10명 9명이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유다가 이제 만약에 베냐민에게 문제가 생기면 내가 그 모든 책임을 지겠다라는 얘기를 지금 아버지한테 하고 아버지는 이제 베냐민과 같이 보내게 되어지는 그런 상황들이죠. 16절에 가보면 16절부터 우리가 쭉 읽어봅시다. 26절까지만 읽어볼까요? 시작. 요셉은 베냐민이 그들과 함께 있음을 보고 자기 청지기에 이르되 이 사람들을 집으로 인도해 짐승을 잡고 준비하라. 이 사람들이 정오에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니라. 청지가 요셉 명대로 하여 그 사람들의 요셉을 집으로 인도하니 그 사람들이 요셉을 집으로 인도함에 두려하여 이르되 전번에 우리의 자루에 들어있는 돈의 일을 우리로 끌려 이는 우리를 억류하고 달려들어 우리를 잡아 노예로 삼고 우리의 나라에 빼앗기려 함이라 하고 그들이 요셉의 집 청지기에 가까이 나가 그 집 문 앞에서 그에게 말해 내 주여 우리가 전번에 내려와서 양식을 사가지고 여관에 이르러 자루를 풀어본 즉 각 사람의 돈이 전에 그대로 자루 어기에 우리가 도로 가져왔고 양식 살 다른 돈도 우리가 가져 내려왔나이다. 우리의 돈을 우리 자루에 넣는 자는 누구인지 우리가 알지 못하나이다. 그가 이르되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 하나님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어 너희에게 주신 것이 너희 돈은 내가 이미 받은 일하고 시몬을 그들에게 이끌어내고. 그래서 이제 이들을 잘 섬기고 이제 요셉이 27절에 보면 요셉이 그들의 안부를 문에 이르되 너희 아버지 너희가 말하는 그 노인이
안녕하시냐? 아직까지 생존하냐? 생존하고 계시냐? 그들의 대답,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평안하고 지금까지 생존하였나고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그리고 이들에게 이제 식사 대접을 하는 거죠. 34절에 보면 요셉이 자기 음식을 그들에게 주매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5배나 주매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더라. 그러면서 우리가 잘 아는데도 44장 또 읽어봅시다. 13절까지 시작. 요셉이 그 집 청지기에 명하여 이르되 양식을 각자 자리에 운반할 수 있도록 마음껏 각자의 돈을 그 절에 놓고 또 네 잔 은잔을 그 청년의 자료에 놓고 그 양식값 돈도 함께 넣으라. 그가 요셉의 명대로 하고, 여기까지 있죠. 말하자면 지금 의도적으로 우리가 잘 아는 지금 요셉이 그들의 곡식 중에서 베냐민 자루 속에 이제 은잔을 넣고 이제 어떠한 계획적인 의도의 어떠한 것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14절에 보면 유다와 그 형제들이 요셉 집에 이르러 요셉이 아직 그것에 있는지라 그 앞에 땅에 엎드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 이런 일을 행하느냐? 나 같은 사람이 점을 잘 치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까? 말하자면 지금 그들의 이것을 가지고 가는 동안에 다시 와서 은잔 훔쳐갔다라고 했을 때 이제 이 부분을 데리고 와서 지금 요셉과 유다 이 10명 같이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뭐라 유다가 16절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 하오리까? 무슨 설명하오리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까? 하나님의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나이다. 그러니까 지금 유다가 뭐라면 베냐민 혼자가 아니라 우리가 단체 전체가 그냥 같이 이 죄를 다 뒤집어 쓰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요셉이 이르되 내가 결코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잔이 그 손에서 발견된 자만 내 종이 되고 너희는 평안히 너희 아버지께 도로 올라갈지어다. 유다가 그에게 요셉에게 가까이 가서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당신의 종에게 내 주의 귀에 한 말씀을 아뢰게 하소서. 주의 종에게 노하지 마소 주는 바려와 같으심이라. 이전에 내 주께서 종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아버지가 있느냐 아우가 있느냐 하시기에 우리가 내 주께 아뢰되 우리에게 아버지가 있으니 노인이요 또 그가 노년에 얻은 아들 청년이 있으니 그의 영은 죽고 그의 어머니가 남긴 것을 그뿐이므로 그의 아버지가 그를 사랑하라 했더라. 주께서 또 종들에게 이르시되 그를 내게로 데리고 내려와서 내가 그를 보게 하라 하시기로 우리가 내 주께 말씀드린 그 아이는 그 아버지를 떠나지 못할지니 떠나면 그의 아버지가 죽겠나이다. 주께서 또 주의 종들에게 말씀하시되 너희 막내 아우가 너희와 함께 내려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못하라 하시기로 우리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로 도로 올라가서 내 주의 말씀을 그에게 아뢰었나이다. 그 후에 우리 아버지가 다시 가서 곡물을 조금 사오라 하시기로 우리가 이르되 우리가 내려갈 것이 없나이다. 우리 막내 아우가 함께 내려가거니와 막내 아우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그 사람의 얼굴을 볼 수 없습니다.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이르되 너희도 알거니와 내 아내가 내게 두 아들이 나왔으나 하나는 내게로 나갔으므로 내가 말하기를 틀림없이 찢겨 죽었다 하고 내가 지금까지 그를 보지 못했거늘 너희가 이 아이도 내게 데려가려니 만일 죄가 그 몸에 미치면 나의 흰 머리를 슬퍼해 술에 내려가게 하리라니 아버지의 생명이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리라. 아버지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이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아버지의 흰머리로 슬픈 술로 내려갑니다. 주의 종이 내 아버지의 아이를 담보하기를 유다가 내가 내 아버지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원히 아버지를 죄의 짐을 지려 하였사오니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에 머물게 하고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 형제들과 함께 올라 보내소서. 우리가 잘 아는 내용들이죠. 우리가 이제 처음에 보았던 이 13년이 지났을 때 그리고 이 13년 전에 삶에 대한 10명의 삶에 대한 것들 말하자면 11명에 대한 삶에 대한 것들 중에 유다에 대한 것들이 유일하게 기록되어 있고 눔에 대한 일이 또 하나 기록되죠. 유다가 그가 그런 삶이 싫어서 형제들을 떠나고 자기 멋대로 결혼을 하고 이런 여러 가지의 삶을 봤을 때는 이때 요셉이 가서 애굽 땅에 갔을 때 초기였을 거라는 거죠. 그러나서 어느 순간에 유다가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와서 새로운 삶을 살고 나서 그 세월이 30년, 13년이 지난 다음에 첫 번째 요셉을 만나고 나서 다시 1년이든 2년 뒤에 이제 요셉이 두 번째 왔을 때가 2년이 흉년이 2년 들세. 그러니까 요셉의 나이가 32살인데 이 요셉이 이와 같은 삶의 15년이 지났을 때 요셉에게 두 번째 그들이 곡식사로 왔을 때 의도적으로 베냐민 사건을 만든 거죠. 그러면 루멘도 있고 시몬도 있고 사람들이 지금 10명이 있는 거죠. 나머지 베냐민은 어차피 잡혀 있으니까 그렇고 이 10명에 대한 이 요셉에 대한 어떤 사건들에 반응하는 것은 지금 유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버지하고 약속을 하죠. 아버지가 만약 문제가 생기면 내가 모든 것을 책임질게요라고 말을 했지만 실제 삶에 그런 상황이 벌어진 거죠. 이제 아버지에게 약속한 것을 지킬 수 없는 이유야 어떻든 이해할 수 없는 일로 인하여서 의도적인 요셉에 대한 아무것도 모르고 이 일이 벌어졌을 때 이제 유다는 이것에 대해서 개입하는 거죠. 내가 내 동생 대신에 노예가 되든지 죽든지 이 모든 것을 선택하겠습니다는 이러한 서로 11명이 15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을 때 요셉은 형제아들을 고자질하고 아버지 품에 있던 이가 13년 만에 그 나라를 다스리고 통치하는 그 자리에 13년이라는 삶을 다뤘고 나머지 10명도 하나님이 동일하게 각자의 삶의 자리에 다룰 때 그 시작의 유다의 처음의 시작은 정말 그가 자기 신앙조차도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러한 삶에서 유다가 어느 순간에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그가 끊임없이 하나님을 추구했다라는 얘기는 그가 밑도 끝도 없이 아버지가 약속한 이 말들을 지켰다라는 것은 그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온 삶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들이죠. 말하자면 아무리 형제라도 이건 죽고 사는 문제다. 이 모든 것을 내가 다 뒤집어 쓰고 내 동생을 살려주라라고. 그러니까 요셉과 베냐민 사이도 아니고 다른 어머니가 다른 일을 위해서 기꺼이 유다가 내 생명 대신에 베냐민 살려둘라라는 이 말의 하나의 사건이죠. 다시 우리가 마지막 이제 야곱이 이제 이 백성들을 위해서 마지막 예언들을 하죠. 유언을. 49장에 가보면 1절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너희는 모여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누메나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한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을 끓음 같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 내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가 더럽었으므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라왔도다. 말하자면 지금 나중에 이 누멘이 장자지만 두목을 못 받아가죠. 네 지파의 그 자리에 누가요?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그 자리를 그러니까 장자의 명분이 되었던 두목은 이제 요셉에게 가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고 그 다음에 말하자면 지금 야곱이 147세에 이제 이 땅에서 인생을 끝났을 때 요셉은 47이에요. 30살에 그가 국무총리가 되고 17년 뒤에 아버지가 죽기 때문에 47이면 우의 형들 말하자면 요셉이 늦게 낳기 때문에 형들이 최소한 50에서 60 사이 된다라고 생각되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 누벤에 대한 얘기를 지금 그를 축복하고 장자인데도 불구하고 그의 삶에 대한 사건을 하나 끄집어내는 거죠. 너가 아비의 침상에 올라갔다라는 이걸 끄집어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지금 최소한 그 40대 이상 되는 이들의 삶에 대한 아버지가 12명에 대한 축복을 했을 때 지금까지 살아왔던 건 다 제껴놓고 그냥 아버지가 하나님의 예언적 메시지를 그냥 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하자면 아버지라도 그가 장자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의 마지막 아버지의 축복의 권위를 가지고 축복했을 때 그들이 살아왔던 40년, 50년, 60년, 65년의 삶에 대한 하나님 앞에 살아온 그것을 가지고 이제 그들의 각자의 삶에 대한 애연적인 일들을 하게 돼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미 정해놓고 어떻게 살든 지멋대로 살든 말든 이런 것들이 아니라, 왜냐하면 야곱과 에서를 보더라도 하나님이 절대 선택은 에서였는데 그 삶을 야곱은 끊임없이 장자에 대한 갈망, 하나님께 대한 그 갈망에 있었을 때 하나님은 이 야곱을 통해서 이 에서의 축복을 가져오는 거죠. 불법이 아니라 합법적으로 사고 팔아버린 거예요. 말하자면 우리의 삶에 살아가는 여정들마다 우리가 하루, 한 주, 한 달, 1년 이런 사는 삶이 하나님 앞에서 가랑비에 옷 젖듯이 우리의 믿음이 쌓여지고 쌓여져서 어느 한순간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이끌어가지, 절대로 한순간에 절대로 그럴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유다를 보면 9절, 8절.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형제들 중에서 내 손에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 아들들이 내 앞에 서리라. 말하자면 유다, 너의 자손들이 형제들의 친송을 받고 찬양을 받을 거야. 높일 거라는 거죠, 지금 유다를. 그러면서 두 번째, 유다는 사자 새끼라.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움키림의 수사자 같고 암사 같으니 누가 너를 범할 수 있느냐. 그의 삶에 대한 정체성이 얼마나 용맹스러운지. 세 번째, 규가, 왕의 권한이, 왕권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어 그 암나귀의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틀에 빨리로다. 지금 옷을 포도주에 빤대요. 말하자면 11절에 나온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경제적인 것에 대해서 엄청난 축복을 유다 너의 자손들에게 줄 거다. 10절에서는 너가 왕 같은 이와 같은 권위를 가질 거라는 이 약속은 야곱이 이 12명의 하나님이 경륜과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겠다고 마타는 알았기 때문에 이 12지파를 통해서 430년 동안 인큐베이터를 하는 데 있어서 마태는 이 유다를 통해서 지금 야곱의 축복이 장차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가 올 거라는 것을, 이 야곱이 축복한 이 축복이 그냥 이루어진 것들이 아니라 그가 147년을 살면서 그가 살아왔던 이 12명에 대한 하나님의 계시와 음성을 듣고 각 개인의 살았던 삶에 대한 결정이 하나님이 야곱을 통해서 그가 이 땅에 죽기 전에 유언하는 축복이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유다가 그 왕권을 가질 수밖에 없고 그 혈통을 이을 수밖에 없는데 그가 어렸을 때는, 신앙이 어렸을 때는 그 삶이 때로는 에서처럼 지 멋대로 가나안 사람과 결혼해서 그 아들들이 죽어 나자빠지는 이런 여정들 가운데 어느 순간 유다는 돌이켰을 거라는 거죠. 이 길이 아니었구나. 내가 아버지께 돌아가서 내 삶을 다시 한번 살아야 되겠다는 이 첫 번째 결혼을 통해서 자식들이 악함에 죽는 것들을 보고 유다는 어느 순간에 하나님을 향한 이 마음들이 새롭게 변화되면서 그가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이 마지막인 이 요셉의 사건 안에서 그의 생명을 이제 내줄 정도의 무엇이 되었다? 그의 믿음과 하나님과의 그 신앙과 연륜의 경륜이 그 목숨을 충분히 다른 사람이 내줄 수 있는 일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가 그것을 아버지에게 약속한 것이 그냥 입으로 한 립 서비스가 아니라 실제 그 상황이 벌어졌을 때 유다가 딱 자기 생명을 걸어버리는 거죠. 성경은 그냥 유다가 한 영혼 자기 동생을 살렸다 하지만 그 하나의 사건은 지금까지 살아온 50년, 40년, 60년의 삶에 쌓여진 믿음 안에서 결정이지 그냥 어떻게 되어지는 것이 절대로 없는 것들이에요.
여러분의 생명이 죽고 사는 문제. 나중에 요셉이 이와 같은 것을 했다라고 알지만, 그러나 알기 전까지는 이것은 내가 요셉 대신에 죽겠다라는 결정을 한 이 믿음의 그 순간의 결정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수도 없는 하나님과의 삶의 여정들 가운데 그가 하나님 앞에 씨름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나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여러분에게 있어서 현재의 고난들, 우리의 삶이 때로는 넘어지고 쓰러질지라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는 거죠. 그 기회를 주면서 하나님이 그 날에 가면 하나님의 연원과 경륜 안에서 나를 도약을 시키든 새로운 영적의 영역에 들어가든 하나님이 이 땅의 기름진 복과 하늘에 신령한 것들을 말할 수 없도록 열어주든 어떤 삶에 대한 불명한 것은 아브람, 이삭, 야곱, 에서 이 모든 것들을 보더라도 절대 그냥 되어지지 않는다. 매일매일 내가 하나님의 공평하고 공의롭고 정직하시고 하나님이 아는 모든 것을 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은 나를 나보다 더 잘 알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아낸 것은 사람은 모를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계산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저나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동일하게 똑같은 삶의 환경 안에서 자라난 12명의 삶에 대한 그 사명의 요셉은 요셉의 일을 하게 돼요. 유다는 거기서 유다 일을 하게 돼요. 그래서 저나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우리가 연한이 어찌 되었든 여러분의 삶 안에서 어떤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해 갈 건지는 여러분이 매일매일 살아내는 다른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매 순간 진리와 성령을 쫓아서 결단하고 살아가는 한 주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